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닌데 또 내가 의도한 것은 더더욱 아니거니와 또 내 문제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닥쳐올 때 정말로 참담함을 그지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40년이나 통치했었던 그의 왕의 앞에도 뒤에도 다윗과 같은 왕이 없을 정도의 정말로 대단한 왕이었고, 수천 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윗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그렇게 추앙하듯 그렇게 이스라엘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흠모의 평을 받는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는, 다윗의 삶을 너무나 순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한 구절로 설명하기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가 없을 정도, 정말 더 이상은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시금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다. 지나온 그의 삶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그에게 많았던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적장 골리앗이 떡하니 버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말이죠, 이제는 꼼짝없이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노예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소년 다윗이 물맷돌만 가지고 그 앞에 나갔을 때 그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상대는 그야말로 2m가 훨씬 더 넘는, 그리고 거구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커다란 창과 칼을 휘두르는, 이 싸움에서는 그야말로 골리앗의 칼에 결국은 다윗의 목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하는, 모두가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힐 만한 상황을 그가 직면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공적에 의해서 그가 이제 사울왕의 충신이자 사울왕의 사위까지 되잖아요. 대단한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왕은 그를 미워하고 마침내는 정적으로 몰아붙여서 그를 생명의 위협을 가해서 결국 도망치게 되었죠. 다윗이 그렇게 궁궐을 도망치고 집을 도망쳐서 말이죠, 광야로 그렇게 나중에는 타국까지 흘러들어가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수없이 살게 되어지고, 어떤 때는 말이죠, 그 적국에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렇게 싸움을 벌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자신의 그 가신들과 함께 모였던 모든 자들이 말이 흩어지고 쑥대밭이 되고 마을이 자신의 처자들다 끌려가고 말이야, 이런 비참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상황을 직면하기도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권세가도 그야말로 이제는 평탄대도로만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또 전쟁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 그 전쟁 시국 가운데 무슨 일인지 다윗이 궁궐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는 궁궐 옥상에서 건너편에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고 음욕이 일어나서 그를 불러다가 간음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의 충신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 장군을 전장 끝에까지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간접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바세바와 동침하여서 낳은 그 아들이 결국은 죽고 말죠.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잘못으로 일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예측치 못했던 이런 절망의 수렁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왕정의 생활도 꽤 됐고, 이제 정말 나라도 강경해졌고, 정말 그 땅도 넓어졌고 말이죠, 이스라엘이 정말 대단한 임금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말년에 그런 가정의 평지풍파가 일어나죠. 여러 아내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복 형제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한 번은 그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그 동생을 거탈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에 또 화를 가지고 말이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려요. 형제지간에 살인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끔찍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은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은 아버지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마침내는 군사를 조직해서 아버지 다윗을 궁궐에서 축출해버리는,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정말 궁궐에 쫓겨나는 말이죠. 창피를 당하는 그런 꼴이 되어져 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말 견뎌내기 너무나 어려운 인생의 깊고도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너무나 잘 믿었었는데, 오랜 세월 함께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등지거나 나를 배신한 그 사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씻어지지 않는 그런 깊은 상처 가운데 헤맬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모아놓았던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쌓았던 그런 것도 인기나 명성이나 명예가 하루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실직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거나 실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찾아서 고통을 당하거나, 인생에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누구도 다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의 깊고 깊은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경험하고, 우리 인생의 다양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깊고도 깊은 그런 인생의 수렁과 웅덩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 대개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웅덩이가 수렁이 자기에게 다가오면 일단은 자기가 해보려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벗어나 보려고 빠져나가 보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쉽게 되지 않아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이 옵니다. 절망이, 나의 힘으로 안 되는 모양이다 말이죠.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말이죠. 역부족이다 말이죠. 나는 결국 안 되는 인생이야 라고 절망해 버리는지 몰라요. 어릴 적에 이렇게 말이죠, 크고 작은 어떤 웅덩이에 빠져보면 말이죠, 이게 혼자 힘으로 나오려고 하다 보면 다른 발이 더 빠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말이죠. 누군가 밖에서 손잡아서 끄집어내 주든지 작대기를 내밀어서 붙잡고 나오든지 말이죠,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다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가족이나 지인이나 혹은 어떤 그런 그 분야에 또 내가 잘하고 있다는 인맥이나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 찾아요.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경우에 남의 도움으로 잘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정말 기가 막힌 수렁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웅덩이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로 도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말이죠, 뭔가 힘을 주는 것 같은데 말이죠,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함께 빠져들고 마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수렁이든 웅덩이든지 간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제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 제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런 웅덩이나 인생의 이런 그런 수렁은 왜 찾아옵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죠. 하나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 욕심이 결국은 자기 수렁에 빠지게 만드는 경우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이 욕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말이죠, 형의 그런 그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집에서 쫓겨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귀하게 자라나다 좋은 집안에 그렇게 유복하게 있다가 말이죠, 결국은 쫓겨나서 그렇게 말이죠, 멀리 그렇게 도망을 치고,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말이죠, 그렇게 노예 생활처럼 말이죠,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혀가면서 말이죠, 고난의 세월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수렁은 자기 욕심 때문이었던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낙원의 에덴 동산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서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다 보니까 말이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그렇게 기가 막힐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죄와 잘못 때문에, 여러분 아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수렁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모든 경우는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타락했기 때문에, 제가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나의 수렁이든 우리 공동체 수렁이든 하나님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때로는 죄나 혹은 때로는 욕심 때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의도적으로 또 수렁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때로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잘못을 해가지고 그가 팔려갔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는 신앙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믿음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에 끌려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말이죠, 아무런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정말 전무후무한 위대한 그런 구원의 인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웅덩이 수렁이 같은 상황들을 맞닥뜨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버텨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치시고 우리를 귀하고 존귀하게 성숙시키셔서 정말 위대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말이죠, 이 인생의 수렁과 구덩이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말이죠, 이를테면 국가적인 문제죠. 어떤 전 세계적인 문제죠 말이죠. 전 세계적인 어떤 공황이나 침체나 말이죠, 어떤 국가적 경기 침체나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회사가 경영자가 잘못해서 나한테까지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내 자영업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말이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무슨 재난이 막 닥쳐가지고 말이죠, 기후재난이나 말이죠, 혹은 뭐 지진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이죠, 아니면 나는 안전운전했는데 다른 어떤 그런 상황들 연루가 돼가지고 말이죠, 사건이 벌어지고 사고가 닥쳐서 말이죠, 이런 일들.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내 인생에 다양한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이 다가올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극복해낼 만한 지혜와 믿음과 용기와 결단도 다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그 인생의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더 깊은 골짜기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웅덩이에서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서 아예 그냥 끝장나버리는 사람도 있겠거니와, 어떤 사람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가도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금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자꾸만 남을 탓하거나 말이죠, 부모를 탓하거나 정부를 탓하거나 뭐 말이죠, 경영자를 탓하거나 말이죠, 시대를 탓하거나 말이죠, 자꾸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그래서 불만과 분노 가운데 휩싸여서 말이죠, 살아가지 말고, 혹은 자기 절망 가운데 말이죠,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가 내 종착점이지 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찬송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찬송을 잃지 않는 거예요. 찬송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쥐고 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렸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수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붙들려가지고 매를 흠씬 맞고 기절을 해버릴 정도가 돼버렸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수렁입니까? 그런데 그 말할 수 없는 깊고 깊은 감옥에서 그들이 깨어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찬송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깊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지막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을 찬송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그 옥토를 쥐고 흔들어 버리시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버리고 다 뒤집고 깜짝 놀라서 말이에요. 간수들이 말이죠, 자살하려고 할 때 멈춰라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깜짝 놀라서 도망치지도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간수가 예수 믿고 그의 가족들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가산이 다 잃어버려지고 자식들이 다 사고를 당하고 말이죠. 아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욕하고 죽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해대고 말 자신의 몸은 온갖 그런 말이 종기 상처가 나서 기와장으로 말이죠. 긁지 않냐면 견딜 수 없는 그 죽음의 고비 가운데 다 잃어버린 가운데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처음에 그렇게 어머니 몸에서 알몸으로 태어난 것처럼 마지막에 죽게 돌아갈 때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니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말이죠.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다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원망불평 절망 가운데 입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다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기가 막힐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래를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분 앞에 찬송을 멈추지 마시고 그분 앞에 감사를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을 들으셔서 다윗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3절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다윗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를 끌어올려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사옵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를 세할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인생에 너무나 많은 수렁들과 그런 운동들 다 경험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들이 정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5번이나 그렇게 수많은 그런 그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터에서 내 목숨이 부지되어지고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수많은 물자들을 얻을 수 있었고 수많은 그런 나라가 잘 될 수 있었던 것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 젊은 시절부터 내 모든 노년의 시절까지 내 겪었던 모든 상처들 아픔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다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해요. 골리앗 앞에서 내가 용맹했기 때문에 내가 이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쫓김을 받고 그렇게 3,000명의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쫓아올 때에 자기가 용맹해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그거 다 피해 다녔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압살롬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렇게 죽음의 신세, 말년에 그렇게 쫓겨남의 신세가 되어졌지만 그것이 다 돌아서고 회복되고 환궁할 수 있었던 것, 내가 능력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내 힘으로 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내가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주권적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절이 좋아서 잘됐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시절은 좋았기 때문에 시절이 잘돼서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갔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내가 잠 안 자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유지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좋은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좋은 약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누렸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내 호흡까지도, 내 생각까지도, 내 모든 것까지도 다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섭섭해 하시겠어요.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도다.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셔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진한 향기를 내뿜는 그 장미는 고운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냄새 버럭버럭 나는 말이죠, 퇴비 가운데서 자라나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밤바다에 말이죠,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 깜깜한 바다가 있을수록 그 빛나는 등대는 더욱더 밝게 빛난다는 것. 어둡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칠흑 같은 밤중이기 때문에 말이죠, 빛이 더 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순풍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여러 가지 광풍들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사업에도 광풍이 있고, 자녀에도 광풍이 있고, 건강에도 장풍이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서 나를 그냥 집어삼키려고, 나를 좌초시키려고 우리 가정을 뒤흔들 많은 것들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때로 그 광풍마저도 오늘 우리를 더 빨리 가게 만드시는 은혜가 되어지고, 그 광풍마저도 우리로 비상하여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마침내 나를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발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의 고백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영춘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이영춘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영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영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이 이영춘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봐요. 민용재 집사님, 자 한번 민용재를 기가 막힐, 시작. 아니, 다른 분들이 하지 말고 본인이 하라고, 본인. 자, 크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그만하도 됩니다. 네. 다 같이 자기 이름을 크게 놓고 시작. 이영춘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영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이영춘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